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 우리의 구원이 도덕적인 증거, 사회적인 증거, 신학적인 증거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도덕적 선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고,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사회적 모습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며, 거짓 영들을 분별할 줄 아는 신학적 증거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3시간에 걸쳐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꼭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강령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사실 이걸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주님을 설명할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사랑을 잘 지키고 전파하여서 주님을 잘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흡족한 정도로 끝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 끝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할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사도 요한이 3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함께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같이 사랑하신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어디까지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를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 고난의 모습을 보노라면 저 같으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 주려고 하는데 네가 이따위로 해? 그러면서 아마 저 같으면 모든 걸 다 엎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죽음까지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대충 주신 게 아니라 처절한 사랑, 처절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로마서 5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때에 받은 게 아닙니다. 원수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원수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도 그 사랑을 고결하다 우리는 그렇게 칭송할진데, 원수된 자,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를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이 설명 불가한 사랑,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 미달자 정도가 아닙니다. 자격 전무자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한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분의 생명 가치에
천만분의 1이라도 갚는다는 심정으로 살아야 여러분 그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방종에 치우치는 그런 모습으로 함부로 살아가는 모습은 결코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어마어마한 사랑의 천만분의 1이라도 갚는다는 심정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간이라면 말이죠. 양심 있는 인간이라면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 요한 사도의 명령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말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냥 끝내버린 게 아니라 사랑해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원래 흔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에는요, 성령을 받은 자는 손에 꼽힐 만큼 몇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 주실 때에 성령을 주셔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동안만 주셨습니다. 그 사역이 끝나면 또 그 성령을 거두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역사하고 인도하고 붙잡아 주도록, 그 사랑을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바울이 성령을 왜 주셨다고 말해요? 보증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보증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구원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지막 심판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널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천국에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우리에게 엄히 묻는다면 그 물음 앞에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침받은 도장 딱 찍힌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그 도장을 찍힌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거라고 공인해 놓은 거라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할 자라고 공인해 놓은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장 좋은 샘플이 어디서 보입니까? 유월절 날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른 자에게는요, 죽음의 천사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처럼 모든 죽음의 천사들이 다 넘어가는 유월절의 은혜를 얻은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요,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겁니다. 도장 같은 역할을 해서 그 성령 받은 자는 모두가 다 천국의 하이패스라는 겁니다. 따질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고 하이패스 달고는 그냥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적법하게 통과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 바로 그와 같이 천국의 하이패스를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통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랑해 줘도 손해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한테 좀 사납게 굴고 좀 밉살스럽게 군 사람까지도 사랑해 줘도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우리 모두가 천국의 하이패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 모든 걸 다 준다 할지라도 그건 완전히 남는 장사이죠. 좀 표현이 속되어 죄송합니다만 이 남는 일입니다. 이거 다 준다고 해도
천국의 하이패스를 받은 건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약간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도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해서 나 해코지했어. 너하고 나하고만 보면 내가 손해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계산해 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의 하이패스를 계산해 보니까 그까짓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내게 빚진 거, 그거 너하고 나 사이에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거에 비해 보니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도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궤를 이루고 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하이패스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인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남는 장사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랑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가 나한테 뭘 잘해줘서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과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나니 저절로 사랑이 흘러가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지 못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모양은 교회 다니는데 속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산 없는 철저히 인간 대 인간의 계산만 가지고 시비를 따지니까 사랑이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절감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신앙의 가장 귀중한 유산, 놓쳐버린 유산 뭐가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게 되니까요, 이제 뭐 천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천당 밑에 분당이란 말까지 있잖아요. 그게 분당만 속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천국이 소망되지 않습니다. 왜? 여기도 뭐 충분히 잘 사는데 여기도 충분히 괜찮은데 그러고 나니까요, 천국 소망이 시들해져 버렸습니다. 천국 소망이 시들해지고 다 사라져 버리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게 되니까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자기 도우미로 삼게 되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달라는 땅의 기도밖에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없는 겁니다. 내 자식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승진하고 내 남편 승진하게 해주시고, 월급이 연봉이 좀 더 많이 매년마다 10%씩 20%씩 늘어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런 기도에 머물러 버린다면, 여러분, 이 신앙 수준은 이게 바로 기복주의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게 기복주의 아니면 뭐가 기복주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천국의 하이패스를 소유한 자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려 하고 용서하려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움틀거리며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그분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도 나타내야 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라는 그 증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증거를 뭐로 확인할 수 있느냐? 그 확인법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아주 이상한 거겠습니까? 그건 아주 이상한 것이어야 정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사랑한다면, 여러분,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내 삶에서 사랑의 냄새가 솔솔 나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그리고 하늘로서 주신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 분명하게 존재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그 축복, 사랑할 때, 너희가 사랑할 때 너희가 얻게 되는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며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은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요, 아벨을 죽이고 심판의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만나는 자마다 그런 나를 보고 죽이겠습니다 라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읍소했습니다. 그때 이 두려움이 사로잡힌 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표가 도대체 무슨 표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마에 도장이라도 찍어두신 걸까요? 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성도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을 창세기까지 유추해서 끌어당겨서 본다면 아마도 가인의 이마에다 이런 표를, 그와 똑같은, 계시록의 똑같은 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징표 사인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겠죠.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살인자 가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표 하나 딱 찍어 주시니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살인자 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표 하나 딱 찍어 놓으시니까 아무도 그를 손댈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냥 표 하나 딱 찍어준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예 들어와 계시겠다, 하나님이 아예 들어와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여러분, 귀신이 어찌 감히 우리를 손댈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감히 어떻게 우리를 손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했더니만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축복이 주어지고요, 구원과 보호의 축복이 보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요, 그래서 귀신이 얼씬도 못하고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데요, 두 번째 또 축복이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축복이 뭐냐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5장 5절에 방금 읽은 대로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우리 삶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건 분명코 보람되고 알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애써 살아가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인생들이 애써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많은 열매라는 건 돈 많이 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삶의 여러 모양의 열매를 맺으니 기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만족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에게서 열매를 우리가 맺죠. 그 열매 맺힐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옵니다. 직장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부부간에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산다면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서요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말할 이때에는요 아직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떠돌이 신세라는 말이에요. 정착 못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그냥 길바닥에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두고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감격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놀라운 축복을요 모세는 이미 보고 3400년 전에 이미 보고 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만의 노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릴 믿음의 축복을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 이스라엘이여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은 동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따르는 믿는 자들을 일컫는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또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것 또한 축복이었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게 축복인데, 열매도 많이 맺고, 두 번째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 삶의 목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거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러시길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영광의 결과는 어디에서 오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신다면, 사랑을 흘려보내신다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보다 더 위대한 찬양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영광, 진짜 찬양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냥 기타 띵까띵까 치면서 부르는 노래의 찬양, 피아노 치면서 나 혼자 부르는 찬양, 그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훌륭한 찬양은 내가 사랑함으로,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받은 사람들이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그 사랑이야말로, 그 영광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의 영광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축복은 열매를 많이 맺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요, 이유가 충분하고 축복이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17절 18절에 보면 두려움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의 하이패스를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적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 학생 두렵겠죠.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실패했습니다. 이 직장인 두렵겠죠.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길 많이 남았는데 두렵겠죠.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서 만나는 두려움과 이 모든 두려움의 꾸러미들과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석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의 두려움, 여러분, 이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과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 두려움, 이 둘 중에 뭐가 더 크게 두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지옥에 떨어지는 두려움에 비하면요, 세상에서 만나는 두려움은 이건 두려움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게 죽을 것 같았는데 지옥 심판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천국의 하이패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두려움을 물리친 우리들은 세상에서의 이런 천국의 이 지옥 가는 두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실 이거 무시할 건 아니지만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겠습니까? 천국을 버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감히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두려움이라 불리던 일들도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요, 어떻게 해요? 충분히 이겨낼 만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을 무시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를 비교급으로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짜 온전하게 사랑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두려움을 만나도요, 전혀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세 번째는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 사랑하게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형제 사랑이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원천 출발점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지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내 마음에 감흥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랑이 내게 감격이 된다면
우린 결단코 그렇게 살 수 없을 겁니다. 다르게 살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형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형제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랑하라는 명령, 이 명령은 율법의 계율의 명령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한 자에게서 나오게 되는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는, 율법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이 결단코 율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짜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자에게는요, 사랑하라는 명령이 율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3가지와 사랑할 때 얻게 되는 축복 3가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 때 그리스도인다운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